창세기 6장은 이제 새로운 톨레돗, 새로운 족보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창조의 톨레돗과 아담의 톨레돗 이후 이제 노아의 족보가 등장하게 되는 9절 이후 9절부터 해서 7장, 8장, 9장, 10장, 11장까지 상당히 길게 노아의 족보, 노아의 톨레돗과 홍수 심판의 스토리가 길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중에 분량 중에 거의 상당히 많은 분량을 이 노아의 족보, 톨레돗과 홍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9절에 노아 족보의 등장 이전에 이제 1절에서부터 8절까지 홍수 심판의 기원, 홍수 심판의 이유, 그 속에 피어난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부분이 이제 6절부터 8절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6장을 구분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홍수 심판의 기원, 그 이유, 그리고 그 속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죠.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참여한 사람, 하나님의 이야기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게 되는 거죠. 홍수 심판으로 이어지는 그 노아 톨레돗, 그 홍수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이었다라고 분명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 1절 2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과 2절 속에 어떤 노아 홍수 심판의 원인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4절에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라는 이 용어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이기 시작할 때에 고대의 명성 있는 용사들, 명성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며 사람의 딸이 누군지를 살펴보아야 되죠. 이것은 그냥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앞에 1장, 2장, 3장, 4장, 5장으로 넘어오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죠. 창세기 3장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도 창세기 3장 말씀 열어주시면 가죽옷 사건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 가죽옷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아버지로 인정하는 그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그 다음 4장 25절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담에게서 여러분 가인과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순교한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주셨던 셋, 이렇게 되죠.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가인 계열로 가지 아니하고 아담에게서 셋에서 에노스로 오면서 에노스 때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가 창세기 아담의 족보에 보면 창세기 5장 3절 우리는 분명히 아담, 그 다음 셋, 이렇게 이어지죠. 4절에 아담은 셋을 낳은 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족보가 셋의 족보로 이어진 5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클라이막스로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 하나님의 아들들의 클라이막스,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모습을 우리는 5장 족보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6장 1절에 당연히 1절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이겠습니까? 결국 이 은혜의 복음 안에 있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아담, 셋, 에노스, 그리고 에노스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인 그 아담의 족보 속에 에녹이라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던 이 에녹의 모습으로 우리는 대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랬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면 사람의 딸은 누굴까? 이 질문을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딸은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4절과 연결되어서 봤을 때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네피림, 용사, 거인, 장부 이런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결국은 창세기 4장 23절에 등장하는 가인의 후손. 결국 가인의 후손들이 문명을 만들어내고,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칼과 폭력으로 점철되어지는 가인의 세상을 만들었던 자들이 세상의 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그러니까 라멕이 두 아내를 최초로 이처제를 했던 바로 라멕이라는 그 사람이,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별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라멕이라는 사람이 두 아내를 맞이해서 그 아내들에게 불러주는 노래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야. 신이라는 존재가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을 7배 내렸지만 내 위에 77배의 벌을 내려도 나는 그 벌을 받지 않을 존재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노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용사고 교대의 명성 있는 바로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으로 대표되어지죠. 그 모습이 여러분 어디에 나타납니까? 오늘 4절에 그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섞여서 자식을 낳았더니 고대의 용사, 명성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길을 걷지 않는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던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삶의 목적이 뭐라는 거죠? 용사가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용감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용감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용사는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명성 있는 사람, 그들은 명성을 얻기를 원했던 거죠. 결국 이 전체 내용으로 보아서는 결국은 이 사람의 딸들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문제입니까? 여기서 핵심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입니다. 이 노아 홍수의 근원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버린 채 육신이 되어 자기의 육신의 요구를 따라 살아갔던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이 결국은 노아 홍수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노아 홍수의 근원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의 근심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악한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과 동행할 생각을 버리고 오직 용사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용감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무엇인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다. 명성을 얻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계획을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인간 편에서 이해하도록 표현해 주는 표현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면의 생명체를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신 이 은혜의 말씀은 노아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이 말씀이 8절에 먼저 등장하고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편하게 설명을 이런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왕권 창조와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노아 아내의 갈망은 무엇이었습니까? 노아 안에 의롭게 살기를 원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살기를 갈망했습니다. 그 갈망하는 삶이 뭐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나타나요. 예를 들어 구절이 먼저 나타나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면 노아에게 어떤 키가 있을 건데 그것이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인데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갈망했던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여기에 9절에 8절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근심하심 속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했던 노아를 통해 세 번째 노아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인간 사이에 언약을 약속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 8절에 보시면 18절에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약속을 세우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과 다시금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약속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모든 생명을 멸하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 포악함이 땅 위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지어 너에게 생명을 남겨놓고 너를 통하여 영원한 내 약속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심판 가운데에서도 사람과 약속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와 맺어지고 있더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 약속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모든 생명이 멸절되는데 너의 생명만큼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들의 또한 짐승과 모든 땅에 기는 것과 새 종류의 생명이 보존되리라. 그래서 19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되 이렇게 말해요.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되. 하나님의 약속 안에 약속을 맺었던 노아와 함께 하는 자들은 생명이 보존된다. 이 모습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모습처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와 함께 하는 자, 내 안에 거하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생명의 연합이 바로 노아의 약속과 함께 하나님께서 노아와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통해서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6장에 나타난 노아의 톨레도스의 시작과 그 연결되는 1절에서 8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적용해야 합니까?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맏아들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완전할 수는 없으나 완전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길을 예수님께서 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에 용사 같지 않아도 명성이 없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던 가인의 후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노아처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산 이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